네, 오늘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이 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신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다 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신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절에서 이 12절 말씀은 그 산상수훈의 맨 처음 8복, 8가지 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외우는데 여러분은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의, 온의, 극마화의 그래가지고 그냥 외우기 쉽게 저는 이렇게 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외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좀 보시면 예수님이 복이 있나니라고 8가지를 제시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별로 복 같지 않은 말씀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답니다. 가난한 게 어떻게 복이 됩니까? 그런데 그게 복이랍니다. 애통하는 게 어떻게 복이 됩니까? 슬프고 눈물이 나는데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분 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복인가? 특별히 이제 이 팔복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더 복이 있다. 여기에서는 복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네들이 기뻐하고 기뻐해라 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별로 복 같지 않은 것들이 왜 복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슬픔이나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애통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소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복되게 사용하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복이라는 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의 복이 무엇이냐?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면서 삶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가난하다, 애통하다, 특별히 의에 줄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는 것을 막 갈망하고 갈급하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갈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세상에서 밥 한 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자가 주님 앞에 나옵니까?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되고,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거짓과 술수와 여러 가지 것들의 상한 마음이 말씀 앞에 치유되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시편 4편 7절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게 뭐 복입니까? 세상으로 치면, 야, 너 깡다구를 가져야지, 화도 낼 줄 알아야지, 그렇게 바보같이 살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더라. 새로운 성경에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배경이 어디냐면 민수기 12장인데, 아론과 미리암, 자기의 형과 누나가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한 것을 가지고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화가 날 만한 상황인데 모세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화를 내지 않아요. 여러분, 왜 모세가 답답하지 않고, 왜 모세가 가장 친한 자기의 가족들이 자기를 비방할 때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거기에 대고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대변자가 되어주실 것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대변자가 되어주시지요. 아론과 미리암이 이로 굉장히 혼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미리암은 문둥병을 얻게 되죠. 여러분, 누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까? 여러분, 남을 용서할 때 무엇을 바라면서 용서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기도문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겁니다. 누구 용서하지 않고 기도 됩니까?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 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용서받았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날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그걸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 남을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러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시편 66편 18절을 제가 읽으면,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죄악이 가득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까? 안 되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그 바로 뒤에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람직한 관계가 있다면 먼저 그 관계를 해결하고 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모든 복들을 포기할 수 없는 자들이 오늘도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박해를 받는 중에도 우리에게 어떤 생각과 어떤 확신이 있느냐? 주님이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고난당하지만 영원한 천국을 내게 확실히 주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팔복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때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애통하더라도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